이 두로는 고대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은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류 역사 시발점 이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할 때로부터 해가지고 이미 그 전부터도 벌써 이 페니키아의 문명이 세워졌다고 할 정도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이런 성읍들이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오래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이 상업 도시고, 그래서 해변에 있어 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두로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전 세계가 이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러면서 온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또 무역 협약이라든가 평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이런 것들이 교류를 이루면서 상당히 긴밀하게 세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요, 힘 있는 자가 법이고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비정하고 정말 잔인하고 이런 세계가 고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처럼 할례 없는 그런 무할례자들처럼 잔혹하게도 행할 수가 없었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방 나라의 온갖 악함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하고 자기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자기 배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의 또 일반 세상 가운데 있는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해서 경고를 하면서 먼저 다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 다시스는 지중해 끝, 이제 두로가 지중해 연안에서 완전 동쪽에 있다면 이 다시스는 저 유럽의 끝쪽,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그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중해 끝이죠. 반대 서쪽에 있는. 근데 이 다시스까지 이 두로가 정복을 해가지고 식민지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이 해상의 무역뿐만 아니라 이 해상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속국들이 또 이 두로에 있었어요. 이제 뒤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 두로는 그래서 많은 속주들을, 도시들을 세우고 거기에 또 왕들을 세우기도 했던 그런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이 엄청난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두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다시스에게까지 말을 해요.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시스가 두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시스를 향해서도 슬피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해상의 무역과 해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군사력들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또 이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다시스에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바로 그 배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스의 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로가 망하면 더 이상 다시스의 배가 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바로 두로의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돈은 바로 두로에 인접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시돈은 두로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시돈도 상당한 그런 무역을 행했지만 두로가 훨씬 큰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두로가. 그래서 이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얘기죠. 이집트의 곡창지가 나일강이잖아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곡식들이 막 재배가 되면 그것들을 전부 다 어디다가 다 파냐? 두로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싣고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두로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시돈은 두로 때문에 많이 성장하고 두로의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반사 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바다의 요새가 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요새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두로가 상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은 허무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인류가 번성할 때 자손들이 다산의 복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들이 번성함으로 세력이 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력이 번성해 나가면 그게 또 전체 집단의 세력이 되고 이런 게 고대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두로가 그런 것들이 다 명맥이 한마디로 끊긴 거예요. 이렇게 계속 두로의 멸망의 상태를 이사야가 이렇게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로의 멸망의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이집트도 이 두로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두로와 이집트는 상당한 이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와 이집트 간에도 아마 고대로부터 벌써 오랜 그런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게 되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죠. 일단은 두로를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를 공격할 때 그것이 일종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부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도 이 두로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상당한 권력을 또한 누리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두로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 다시스로 건너가라는 얘기는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더 이상 두로는 거기에 있을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거기서 뭐 기대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을 만한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빨리 다시스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그 고대 스페인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다시스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유명한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요나가 그걸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들은 죽어도 싸요. 멸망받아도 싸요.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저는 안전하랍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간 곳이 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정반대로 간 거죠. 그거가 있다고 하나님이 못 찾아요. 하나님이 찾죠. 참 요나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머물던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이 다시스였는데요. 자, 여기에까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 주민아, 너희들은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서 7절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즐거움의 성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성은 돈이 많은 거예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은 술과 돈과 또 뭐 온갖 타락한 문화들과 성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매음글도 가득하고 이런 게 바로 희락의 성이죠. 그 희락의 성이었던 두로가 이제는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그 성읍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로를 보고 이제. 야, 그 성이 희락의 성 아니냐. 거기 가면 온갖 환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갖 육적인 색욕거리가 넘치고 구경거리도 많고 그렇게 좋고 화려했던 그 도시가 이제는 자기 발로 그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그런 도피하는 그런 성읍이 되었냐. 그리고 8절에서도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해 누가 이렇게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면류관을 씌우던 자란 두로의 권세를 말해요. 두로가 다시스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식민지화했다는 것을 보면 엄청난 권력을 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스를 자기들의 속주로 삼고 그곳에 왕을 세워서 그 왕에게 즉위식을 할 때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나라에서 다 우리나라에 봉분을 하잖아요. 분봉왕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에. 황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황제의 신하죠. 우리나라의 왕은. 옛날에 그런 식이었잖아요. 강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그랬던 거죠. 그 옛날 두로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 식민지의 왕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왕에게 즉위식을 베풀 때 왕관을 두로의 왕이 딱 보내주면 신하가 가가지고 그 식민지의 왕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가 얼마나 우월했던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상인들, 그 두로의 상인은 차관,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의 거상들, 삼성, LG, 현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옛날에는 돈이 또 권력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굳이 고관이 아니어도 돈 많으면 고관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장보고 이런 사람들도 다 무역 상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엄청난 또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어디 가도 귀족 대우를 다 받는 거죠. 두로에 어떤 회사에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전부 다 꼬박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를 누리고 있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고 먼 나라로 도망을 다니고 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8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엄청난 도시인 두로가 어떻게 그렇게 망하게 된 거야? 이렇게 모두 다 의아해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정한 거예요? 두로가 이런 큰 재난을 당하고 이런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은 분명히 거기에 우연이 아니라 뭔가 큰 배후에 큰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세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배후에 분명히 어떤 역사의 신, 우리가 소위 역사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학자들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두로의 불우함과 악이 가득하게 되어서 드디어 이 두로가 심판을 당하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의 배후에 있는 실제적인 권세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누리던 영화를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신 것이요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고 두로를 본보기로 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선지서는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일을 하신다.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모든 정수리를 쳐서 깨뜨린다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밀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복음의 권능으로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밀어나게 하고 어리석게 하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은 바로 이러한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로가 멸망하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믿지 못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저 미국이 하루아침에 만약에 멸망한다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미국이 달러에 또 금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따라가지고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잖아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이렇게 온 나라의 경제가 모두가 다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인데 만약에 그 큰 미국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누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미국에 그 세계 무역 빌딩이 그렇게 비행기 2대 와가지고 세계 무역 빌딩을 맨해튼의 중심에 있는 그거를 그렇게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 거기에 핵폭탄이 있어봐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 끔찍한 일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행기 2대였으니까 망정이지. 그놈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그 핵폭탄을 손에 넣을 수만 있었으면은 반드시 그걸 그거다 실어가지고 그랬겠죠. 끔찍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이
신학자는 신의 도성, 신공론이라는 이런 아주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410년에 이 로마가 서고투족에 의해 가지고 약탈을 당해요. 한마디로 오랑캐한테 약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이 북방의 오랑캐들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할 때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왜 이 로마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멸망당하도록 했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한테 막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논증으로 이 신국론이라는 큰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무너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막 탄식을 한 거예요. 세계의 빛이 꺼졌다. 로마시의 멸망은 결국 전 인류의 멸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로마는 오늘날 미국처럼 아주 그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민심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이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그 책임이 그리스도교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이 된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이방의 신들이 분노해서 그리스도교를 미워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쓰면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것은 고트인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로마 안에 잔존해 있던 성행하고 있었던 이교적인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나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요. 너희들이 봐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얼마나 너희가 많은 악을 행하고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아, 장차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리고 400년 후에 내가 너의 자손들을 괴롭힌 그 나라를 애굽을 벌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나와서 다시금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어느 도시에든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경고를 해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악들을 심판하세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그 도성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의 무게를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해요. 또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 죄악이 심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그 죄악 때문에, 불법 때문에 비류들이 너무나 많으면 이 비류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그 악의 세력들을 꺾으십니다. 세계 역사가 이걸 증언해요. 역사가. 그래서 저 일본도 보십시오. 예? 우리도 일본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용하셨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일본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세계 이 발전에 우리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부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세국 정책이 문을 연 거죠. 강제적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 여니까.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성리학, 유교, 양반들. 예? 그래서 남존여비뿐만 아니라 반상의 도가 있어가지고 양반은 또 얼마나 또 상민들을 괴롭히고 종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일대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갑자기 이루어진 거죠. 갑자기.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구도 막 2차 세계대전 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쪽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시아도 하나님께서 다 뒤바꿔 놓는 거죠. 세계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세계 역사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두로에 대한 내용도 에스겔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도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예언을 해요.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6장입니다.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이 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사야의 내용과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게 28장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두로가 뭐라 그러냐? 2절에 에스겔서 28장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6절에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네 영화를 더럽게 하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 죽임당한 자 같은 그런 죽은 자처럼 너희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교만해지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진 얼마나 허무한 진짜 하루살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예? 우리가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이 육체 가지고 있는 거 뭐 어느 한 군데 하나 없어져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 같은 채 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느니라.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네가 범죄하였도다. 무역이 많음으로 두로가 부유해지니까 결국은 교만해진 거예요. 그 자기들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신들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고 두로 왕도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자, 지배자들은 그럴지라도 피지배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약탈과 유린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성이 하늘에까지 닿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나라가 뒤집힌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면 백성이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잖아요. 예? 밑에 예? 관원들은 예? 전부 다 백성들을 예? 전부 다 예? 담관오리들이 말이죠. 전부 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유린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로빈훗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빈훗도 일어나고 홍길동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18절에도 보세요.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히고, 그래서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다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요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맥락이 같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결국 두로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역사의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이사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대의 이 어마어마한 제국들, 교만한 나라들을 다 쳐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이제 좀 있으면 700년 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의 역사들을 지금 평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가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이, 이 복음이 이제 온 세계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모든 제국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속사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역사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서 특히 느부갓네살 왕, 오늘 여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꾼 것이 바로 메대와 바사와 또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리고 로마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알렉산더가 결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로마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이후에 한 뜨인 돌이 하늘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돌이 일어나서 그 신상을 쳐서 깨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절에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왜요? 지배국인 이 두로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두로가 넘어졌으므로 식민지 다시스는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예? 일본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막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나라가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막 처자들이 잡혀가고 곡식도 수탈당하고 막 금도 다 수탈당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언제 오나 이러면서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방됐죠. 물론 우리나라 내에 여러 이제 독립군들이 있었죠. 정말 항일 투사들이 많았고 안중근, 윤봉길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또 김구 이런 분들이 만주에까지 가가지고 미국에서도 항일 운동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의 노력과 피 흘린 수고를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일본이 교만해가지고 뱀 같은 거예요. 뱀이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 몸보다 더 큰 돼지를 집어삼키다가 그걸 집어삼켰다가 죽는 뱀도 있거든요. 일본이 딱 그런 거예요. 그 제국의 야욕을 막 못 버리고 지금 미국까지 삶아 먹으려고 공격을 했다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깨져가지고는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깨어짐과 동시에 이제 미국의 반격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이제 핵폭탄이 터진 거죠. 핵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예? 히로시마하고 나가시마에, 예? 나가사키에. 그래가지고는 거기 터지고 난 다음에 천황이 항복함으로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여러 군도들도 여러 섬들도 다 이제 해방되고 우리나라도 그때서야 해방된 거죠. 누가 해방시켜 준 거예요?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을 갖다가 그냥 일본 본토에다가 떨어뜨려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해방됐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을 열게 하셨지만 너무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본을 막대기인 일본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들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막대기잖아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막대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막대기들로 꺾어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웃기고 있어.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선지서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조직된 일종의 용병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힘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용병들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저 막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그냥 살다가 짐승이나 잡아먹고 또 때때로 어떤 마을 하나 약탈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이러고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두로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 뒤에서 이들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오리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에 있으면 어떨 때는 용오름이라는 게 생길 때 어디서 용오름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문득 용오름이 확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치는 거죠. 로마가 하루아침에 고토적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두로도 지금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열국에 힘과 명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 큰 도시를 세웠고 자기가 이 큰 거대 제국의 왕이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높일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죠. 야, 웃기고 있어. 하나님은 그 정도로 반응이 빠르세요.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대번 딱 응답하세요. 야, 너 교만하네?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짓밟아서 막 뭉개고 있는 상황이면 하나님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이 큰 도시 제국을 세웠다라고 스스로 공언하면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 그냥 안 놔두시는 거죠. 야,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야수처럼 만들어버리죠. 한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 신화 아닙니다. 설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지혜로움도 하루아침에 미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반드시 꺾고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14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금 이렇게 다시스의 베드를 인용해서 두로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피 부르짖어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기생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런데 이런 천박한 음녀가 이 두로에 대해서 한담하고 노래한다 이거죠. 마치 황진이가 청산리 벽계수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기생들도 두로에 대해 가지고 말하는데 70년이 지나면 두로의 명성이 그와 같이 천박하게 전락하게 될 거라는 거죠. 70년은 보통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의 연한을 대부분 우리가 한 70년 정도로 보잖아요. 뭐 고대에는 또 70년까지도 못 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40년, 50년, 60년 살면 잘 살았다고 환갑잔치하고 요즘이야 뭐 환갑잔치도 안 하지만 옛날에는 환갑만 돼도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잔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세대가 가는 거죠. 두로가 그렇게 멸망한 상태에서 한 세대가 갈 정도로 지나다가 그때가 되면 두로는 마치 전설 같은 존재가 되니까 기생들이나 이제 그때 가서 노래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 두로여. 음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도 보면 옛날에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이러면서 노래하잖아요. 신라의 밤이요 이러면서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금 노래가 불려지게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질 않아요. 70년 후에 이제 아득한 전설의 나라인 것처럼 마치 고대에 잊어버린 고대 세계처럼 전설처럼 이 두로가 사람들의 입에 노래 제목이 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두로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두로의 복음의 거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까지도 이 두로가 남아 있었던 거죠. 명맥이 완전히 안 사라진 거예요.
지금이야 두로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촌락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게 큰 도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다시 나라의 세력이 어느 정도 복구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익은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두로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차 이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로, 고대의 엄청난 세계였습니다. 이런 세계도 하나님이 모두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취해서 지잘난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도. 예? 저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지금 노리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도 그러고 있고 저 북한이 지금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뭐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시고 뜻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 교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같이 역사하셔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돌보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교회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교회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